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에서 21절입니다. 일어서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1에서 7절은 이제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대한 기록이라서 제가 그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7에서 35절에 이제 중점됐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를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오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마지막으로 자신이 떠난 뒤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장로들에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로들이 누구냐 하면은 에베소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바로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말하듯이 이 장로들은 교회의 감독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로는 감독자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고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는 자를 가르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장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은 그래서 17절에서 21절까지 바울이 그러니까 이야기한 내용 바로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이 아시아에 들어온, 여기서 아시아는 오늘날 터키 지방을 얘기합니다. 소아시아라고 하죠. 첫날부터 어떻게 지냈는지 안다고 말씀하며 자신이 온전한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닥친 시험들과 그리고 더불어 주님을 섬겼고, 에베소 교회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보여줬다,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공중 앞에서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가르쳤고,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오전 시간에는 21절은 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은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오전 시간에는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울의 삶하고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바울의 삶을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후 시간에는 성경에 기록된, 다른 곳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생활 방식,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 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바울의 삶하고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본을 받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오후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19절에 보면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는 유대인으로, 정통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은 진짜 특별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율법 박사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습니다. 공부도 최고로 많이 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은 선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에 의해 대해 흠이 없이 살았다고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삶도 어때요? 굉장히 깨끗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배설물로 여기고, 배설물은 이게 영어로 보면 덩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쉽게 얘기해서 똥입니다. 똥. 그런 걸 똥처럼 여겼어요. 자기가 이전에 그렇게 대단한 것을 똥처럼 여기면서 어떻게 살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살았다고 말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바울이라면 바울처럼 겸손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가문이, 세상적 가문이 대단해요. 그리고 공부도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때요? 또 선생이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럼 어때요? 너희들 나만큼 살았어? 하고 큰 소리 치잖아요. 나만큼 배웠어? 그러면서 뭘 그래 하면서 자기를 갖다가 드러낼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죠. 이게 많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자신보다 적게 배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식한 것들 그러죠. 오늘 우리 공무원사에서도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전에 뉴스에도 한번 났죠. 일반 서민들을 뭐라고 했어요? 돼지 같은 것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어요. 방송에 나온 얘기예요. 그 정도예요. 그 사람들의 사고에 그게 뭐예요? 말은 안 했지만 깊숙하게 박혀 있어요. 또 많이 가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예? 가난뱅이들 하면서 비아냥거리죠. 근데 바울은 그런 삶을 안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보다 적게 배운 사람에게 무식하다고 해서 말하면 될까요? 절대로 안 되죠. 그리고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가난뱅이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많이 배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기가 부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뭐예요? 종종 까져먹어요.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많이 배우고 진짜 세상적인 것을 진짜 로마 시민권 가진 정도로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는데도 절대로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약하고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뭐예요? 겸손한 척하는 거죠. 그냥 겸손하고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약하니까 뭐예요? 흔히 말하는 대로 그냥 숙여서 살아요. 그런데 자기가 힘이 생기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진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어떤지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없을 때는 그리고 내가 지금 있을 때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목회 처음에 할 때 몇 명 안 될 때는 어때요? 아주 겸손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목회가 커지고 하면 어때요? 대단한 큰 소리 치고 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뭐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 하나님. 근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사셨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언제 교만해지냐? 약할 때는 뭐 힘이 없으니까 뭐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네, 제가 예전에 한번 가르쳤던 것인데 그냥 요약만 해놨습니다. 사람은 언제 교만해지느냐? 느부갓네살처럼 성공했을 때. 자, 오늘 또 자수성가한 사람들 대단하죠. 큰 소리 치잖아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처럼 부자가 되면 큰 소리 치죠. 또 유다왕 아마사처럼 전쟁에서 승리하면 싸워가지고 이기면 어때요? 교만해지죠. 벨사살처럼 권력을 잡으면 오늘 보십시오. 권력 잡으니까 어때요? 아나무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시아처럼 힘이 세지면, 두로왕처럼 아름다우면, 히스기야처럼 자신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면, 그리스도인들 특히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처럼 자신의 지식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우쭐거리죠. 그리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여 마음이 높아져 교만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지금의 자신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듯이 자신이 성공할 때나 부자가 됐을 때나 싸움에 승리하거나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힘이 세지거나 아름다우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이 은혜를 입었을 때 또 자기 지식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또 세상에서도 공부해서 지식이 늘어나고 이럴 때 뭐예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지 말고 항상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한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마음이 우쭐거리는 마음이 혹시 있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시고 자기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없을 때는 은혜 받아요. 가난할 때도 받고요. 근데 부자가 되면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하더라도 겸손하고, 내가 힘이 세지더라도 권력이 있더라도, 내가 뭐 싸움에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식구들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하신다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할 때, 없을 때, 약할 때 은혜 받아서 막 간증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공하고 나면 어때요? 메말라요. 왜 메말라요? 마음이 우쭐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항상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럴수록 더 자신을 낮춰서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낮추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예요?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야고보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항상 낮추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기쁜 일이 있을 때 기쁨의 눈물도 흘리고, 슬픈 일 당하면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해요? 분통의 눈물도 흘리고, 고통당할 때 흘리는 그 아픔의 눈물도 있고, 손실을 당했을 때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후회할 때 흘리는 후회의 눈물도 있고, 안타까운 일을 볼 때 동정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평생 눈물 속에 산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눈물을 흘리며 태어나죠. 애기가 태어날 때 뭐예요? 응애 하고 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살다가 비록 본인이 울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의 눈물 속에서 또 죽어요. 죽으면 어때요? 다 슬퍼서 울잖아요. 네, 이 성경에서 흠정역 성경에서 눈물이라는 명사가 처음 언급된 곳은 열왕기하 14장 14절이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열왕기하 20장 5절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을 거기에 눈물이라는 명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14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와 눈물을 흘렸다고 흠정역에 기록했는데 눈물이라는 명사가 사용된 것은 아니고 직역하면 그의 얼굴이 젖었다. 눈물을 흘려서 젖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라는 단어는 없고 그러니까 젖었다. 뭐예요? 왜 젖어요? 눈물을 많이 흘려서 젖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눈물을 흘리셨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을 내다보며 우셨고, 그 다음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흘린 눈물의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빌립보서 3장 18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어떻게 해요? 네.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는 것을 알고 눈물로 편지를 써요. 그리고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눈물로 훈계했다고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립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또는 자신이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멸망을 내다보며 나라의 멸망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또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 눈물로 훈계를 하고 있습니까? 또 잘못 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돌이키기 위해 고린도 교회를 돌이키기 위해서 눈물로 편지를 쓴 것처럼 그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그렇지 못할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걸으면 걷는 거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너 저러다간 벌 받아 그래요. 그렇죠? 네, 벌 받아 그래요. 그리고 또 잘못하면 어때요? 화를 내면서 책망하죠. 네, 눈물로 책망하지 않아요. 화내면서. 그리고 잘못해서 하나님께 이제 징계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죠? 네, 이런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암송구절 우리의 생활 방식이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 것을 볼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 행하는 그리스도인을 볼 때 또 눈물로 훈계도 하고 그리고 바로 잡아줘야 된다. 왜 애들이 우리가 어린아이가 잘못하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화도 내기도 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울어요, 엄마가. 내 성경에 보면 다윗은 진짜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이 늘 제가 말씀드리죠. 사람들이 죄를 진짜 그런 눈물을 흘렸다고 말해요. 근데 눈물도 찔끔 눈물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에 강물이 흐르나이다 그래요. 조금 흘렀어요? 예? 강물이 흘러요.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는 거 올 때 이렇게 눈물을 흘린 적 있어요? 이렇게 흘리기는커녕 한 방울도 안 맺혔을 거예요. 그렇죠? 예레미야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눈물을 흘렸어요. 예레미야가 3장 48, 5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의 딸의 파멸로 인하여 내 눈에서 눈물이 물 있는 강같이 흐르나이다. 누구같이 흘렀어요? 다윗이 흘린 것처럼 흘려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자신의 백성이 그렇게 받으니 어때요? 막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하염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 볼 때, 그러니까 다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다윗이나 바울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또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이제 죄 짓다가 또 징계를 받아요. 고통 가운데 있겠죠. 그럴 때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립니까? 또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 것을 볼 때 바울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들을 눈물로 또 훈계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흘렸습니까? 아니면 아무 관심 없어요. 관심 밖이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저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 아프면 어때요? 몸에 오른손이 아프면 다른 데가 안 아파요? 누가 아파요? 다 아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라고 해요.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같이 아픔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어때요? 상관없는 일로 생각해요. 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는 더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몸이다. 그러기 때문에 울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눈물로 복음을 뿌려야 돼요. 복음을. 그러면 나중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주님께서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늘 말씀들을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다닐 때 또 잘못 행하는 거 볼 때 어떻게 해라고요? 울어야 돼요.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제게 눈물을 주셔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진짜 고통 속에 느낄 수 있는 그런 동정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바울은 많은 시험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인해 많은 시험을 겪었죠. 그렇지만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만 제가 쭉 읽고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9장 22, 23절에서는 다마스쿠스에서는 바울을 죽이려고 의논하죠. 그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죠. 그래서 회심하고 나서 뭘요? 복음을, 예수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변절자라고 해서 죽이려고 의논을 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44, 45절에는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을 대적하고 반박하고 신성 모독을 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49, 50절에는 유대인들이 독실한 귀부인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지역에서 쫓아내요. 내쫓아버려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1, 2절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바울 일행에 대해 악한 생각을 품게 만들어요. 나쁜 생각을 품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5절에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치리자들과 함께 악의를 품고 바울을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죠. 근데 피했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돌로 바울을 쳤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바울을 끌어다 흔히 말하는 내버려버려요. 무시무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죠. 바울이 그리고 복음을 전하자 사도행전 17장 5절에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차서 천박한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도시를 소란케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바울을 끌어내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13절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줄 알고 사람들을 선동하죠. 그 다음에 18장 12, 13절에 유대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바울을 대적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재판석으로 끌고 가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며 거짓 고소를 또 하죠. 그 다음에 20장 3절에 보면 바울에게 해코지하려고 숨어서 기다렸다고 말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보면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까지 해요. 무시무시한 맹세를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1절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자신을 붙잡아 죽이려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시기하여 대적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선동하여 바울에 대해 악한 생각을 품게 하고 치리자들과 함께 악의를 품고 돌로 바울을 치려 하고 끝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끌어내고 천박한 불량배들과 함께 도시를 소란케 하며 바울을 잡으려 하고 베레아에서도 사람들을 선동하고 한마음이 되어 바울을 대적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재판석으로 끌고 가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거짓 고소하고 바울에게 해코지하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까지 해요. 그럼에도 바울은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너에게 보여주며 공중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바울처럼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이렇게 계속 오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는 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지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시험 당할 때쯤엔 피할 길을 내서 우리와 하여금 능히 이겨나가게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시험 당하더라도 주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건 사도행전의 이 부분만 한번 추려서 또 말씀을 전할게요. 바울이 당한 모든 시험 어때요? 바울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치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바울을 피난시켜요. 그 내용은 따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서 우리를 하여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올 때 좌절하고 낙심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줬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특정한 부분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 영적 전쟁에 대해, 행실에 대해, 결혼, 이혼, 부부관계, 부자관계, 주종관계 등등 모든 것을 다 필요한 건 다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마찬가지로 어떤 것도 숨기지 말고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건 안전한다는 거죠.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요.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지옥에 대해 듣기 싫어해요. 목사님 왜 그렇게 끔찍한 것을 얘기하십니까? 그래요. 듣기 싫어해서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중에 지옥에 대한 설교가 거의 없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많았는데 요새는 별로 안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가르치잖아요. 고난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진 것에 만족하라 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가진 것만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말하는 거, 나는 가난한데 어떻게 만족하면 삽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설교 안 하잖아요. 가진 것에 만족하라는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자들은 만족할런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더 가지려고 어떻게 해요?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또 어떻게 합니까?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 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땅에 쌓으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그리고 땅에 쌓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지옥이나 고난이나 그 다음에 그런 말은 안 해요. 만족하는 그런 말은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3,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건전한 교리 못 견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래요. 건전한 교리 이런 건 싫어해요. 그래서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거를 다 말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진짜니까. 목회자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이런 일을 하니까 앞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듣기 좋아요, 싫어요?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한다는 건 무지무지하게 듣기 싫은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단 하루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에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그걸 말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뺨때기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도 가르쳤고 집으로 다니면서도 가르쳤다고 말하죠. 집에 다니면서도 가르쳤어요. 많이 이렇게 예배당에서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대로 오늘날로 표현하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르쳤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별로 그렇게 못하죠. 왜요? 바빠요. 하나님 말씀 예배당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만 공부하자 그래도 돼요.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하면서 바빠서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엉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지고 얼마나 하루에 밥 3끼 먹고 살잖아요.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사는 사람 있어요? 예?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살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 없잖아요. 하루에 3끼 먹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밥 하나님 말씀 한 끼 먹고 산다는 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지 않아요. 자기는 잘한다고 하지만 세월이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가보면 어디가 있어요? 딴 데가 있어요. 딴 데. 멀리가 있어요. 하나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도 열심을 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이죠.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울은 실행에 옮겼다는 거죠. 이것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사도들 역시 성전과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날마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안 해요.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쳤다고 하죠. 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1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15장 35절에 안디옥에 머물며 많이 가르쳤다 그러죠. 자, 18장 11절에서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쳤어요. 이때 당시 사람들 시간이 오늘날 현대인들처럼 흔히 말하는 대로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배웠을까요? 예? 우리처럼 바쁘지 않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나님 말씀 배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때도 여전히 바쁘지만 배웠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옛날 사람들도 바빠요. 근데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역시 자신보다 배워서 어린 사람들을 가르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는 자기 자녀들을 집에서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여전히 가르치지 못해요.
히브리서 5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단단한 지향이라 젖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다. 네, 요새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디다 보내요? 학원에 보내고 자기는 안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요만한 두세 살짜리부터 어딜 보내요? 서너 살짜리부터 유치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요. 자기는 집에서 안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다 맡겨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어떻게 부모들 교회다 보내고 집에서 안 가르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뭘 믿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잘 믿을 거야 하고 생각한다는 거야. 우리 학원만 보내고 우리 아들 공부 열심히 잘할 거야. 그리고 좋은데 그리고 요새 말로 좋은 대학 갈 거야. 다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그러면 안 돼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제일 잘 하는 게 부모거든요. 내 세상 공부는 사실은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도 어렸을 때 틀을 제대로 잡아주면 나중에 아이가 스스로 잘해요. 네. 어렸을 때부터 틀을 안 잡아주니까 어때요? 학원에다만 맡겨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나중에 잘 믿을 것 같아요? 예? 크면 잘 믿을 거야. 대단한 착각이에요. 그런 부분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다니지도 않으면서 우리 아들 나중에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어떻게 잘 믿게 되겠어요? 마귀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쓰러뜨리려고 노력해요. 근데 잘 믿을 거야. 세상으로 더 깊이 빠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었다. 내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무거운 얘기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오후 시간에도 나옵니다. 아무 다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후 시간에 이 성경 구절이 있어요. 왜 가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거 가진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 눈에 지금 안 보여서 그러는 거지. 자, 그다음에 마지막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후에 그의 삶은 겸손했으며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 사람들로 인해 많은 눈물을 흘리며 훈계했으며 자신에게 닥친 많은 시험 속에서도 주님을 섬겼으며 자신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모두 보여줬다, 가르쳤다고 말했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바울처럼 겸손해야 하며 주변에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 사람을 볼 때 정죄할 것이 아니라 눈물로 권면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할 시험임을 알고 시험을 잘 통과하며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이 진짜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사도행전 20장 17에서 21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의 방식을 보여줬는데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고 또 많은 눈물로 그들을 섬겼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여러 가지 많은 닥친 그 시험들 다 이겨내고 주님을 섬기고 그들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빠뜨리지 않고 다 전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바울과 같이 겸손한 삶을 살았는가? 또 잘못 행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바울처럼 눈물로 그들을 훈계했는가? 자신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유익한 것은 사람들에게 싫어하더라도 전할 수 있었는지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닥칠 때 우리는 낙심해서 주님으로부터 또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잘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혹시 그랬다면 자신이 잘못 행한 것 깨닫고 바울처럼 겸손한 마음으로써 진짜 여러 가지 시험 당하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 주신다는 것 믿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 행하는 사람을 볼 때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를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